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함께 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에 권면하는 권면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을 가져오는 것은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디에 두려 하려 합니까?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등불이 달려 있습니다. 어디 달려 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달려 있잖아요. 가장 높은 데 둬서 빛이 제대로 이렇게 비추어지게 하려고요. 그래서 빛이 온 방에 퍼지게 하려면 가장 높은 곳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하려고. 그래서 빛이 비치면 뭐가 일어납니까? 어둠이 떠나가면서 흰 건지 검은 건지 또는 부딪힐 건지 안 부딪힐 건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적인 빛, 참빛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까? 빛 아닙니까? 빛이죠. 이 빛은 입이 타고 다르고 우리 속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에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인데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망한 것이 없고 부정문으로 써놔서 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불 비치면 여기 숨겨놓은 거 있으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감춰놓은 거는요 애써 감춰놓은 것도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추고 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백일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도 드러나고 뭐도 드러나고 안 선한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꼽을 쳐놓은 죄악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꼽을 쳐놓은 죄악과 숨은 분노와 숨겨진 우리의 흑심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저어서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여기서 드러나면 고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고칠 기회를 주시려고 드러내시는데 그때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이러면은요 스스로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그도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칠 기회를 주실 때에 감사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고치시고 인격도 고치시고 삶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중환 환자가 오면은 진단을 해보고 MRI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는 드러내보잖아요. 심지어 배를 째보고 그래가지고는 아이쿠 이거 내 실력에 못하겠다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겠다 하면은 어디 보내고 큰 병원으로 가세요 하든지 서울로 가세요 하고 보내고 또 서울 가서 또
못하는 거였으면 그 사람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세요 하든지 아이고 이거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은 막을 자도 없지만 드러내시면은 주님은 대책이 있고 드러내시는 겁니까? 대책 없이 드러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대책을 가지고. 그 대책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외에 다른 길 열어놓은 것도 없어요. 예. 그 대책을 열어놓고는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실 때에 그때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주여 내가 그러합니다. 나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기도 중에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면 100점 만점에 300점입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실 때에 드러내실 때에 아멘 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치시는 것을 오바 넘겨버리게 되면요. 환경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어디에서 드러내신다고요? 삶의 환경 속에서 드러내세요. 환경 속에 드러낼 때는요. 여러분 2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뭘로?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되고 주로 환경 속에 드러내실 때는 그가 헤아리는 것들을 그가 헤아림 받는 뭔 말입니까?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네. 의로 심었으니까 뭘로 거두게 하시고 의로 거두게 하시고 죄로 심었으니까 뭘로 거두게 하시고 죄로 거둬야죠. 죄로 심었으면 저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거두게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거두게 하시냐 하면 그가 심은 그것, 그 열매를 그가 거두게 돼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 지은 건 회개하고 기도하고 안 하려고 그래도 내 인생에 저주가 닥치면 그 저주를 풀어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가난이 닥치면 가난 때문에라도 하나님 못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시킵니까? 안 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요. 음란죄를 지으면 자기 인생에 뭘 거두게 됩니까? 따라서 음란죄 지으면 가정이 불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가 와요. 그리고 그 자녀대에는 똑같은 음란이 계속 일어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심으면서 누구하고 어떤 영과 결합된 거예요? 음란의 영과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나를 통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53세예요. 53살 먹은 사람이 맨날 음란죄를 짓습니까? 지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거짓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러겠습니까? 모릅니까? 결혼해보셔서 살자잖아요. 제가 만약에 음란죄를 짓는다 하면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발작하듯이 그래야 될 거라고요. 근데 내 밑에 아이들은 사춘기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이걸 인생 속에서 경험적으로 다뤄봤습니까? 안 다뤄봤습니까? 안 다뤄봤으니까 얘들은 사춘기고 2차 성적이 나타날 때니까 얘들은 주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에서 막 문제가 터지고 하면은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된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씨를 심었고 씨은 씨앗의 열매가 지금 씨앗이 저쪽으로 퍼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고 예수님 잘 믿는데도 그렇게 드러내십니까? 드러내셔야 어디서 안 드러납니까? 저기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저기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드러나는데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드러나면은 자기 혼자 뭐 하면 돼요? 풀어보면 되잖아요. 빛 가운데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님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그때 탁 차단하면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기다리시다가 드러내셔요. 그게 속된 말로 폭탄 터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죄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죄성은 다 있는데 그 죄성을 주님이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주여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그랬군요 하면서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셨겠죠. 하셨겠지. 그런데 그것을 빛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하나님이 밧세바와 사이에 애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아는 죽었고 혼자 남은 과부가 된 사람, 그 사람 생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사람을 다윗 왕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인데 우리아가 아기를 낳은 겁니다. 아기를 낳는데 사람들이 다윗 왕과 우리아가 결혼할 자가 날짜가 얼마고 그리고 달수가 몇 달이고 엄마 7달 만에 나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드러나게 됐는데 1인지와 만인지상의 왕인지라 아무도 그 왕 앞에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탁 드러내는 거예요. 탁 드러낼 때 다윗이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왕 앞에 나단 선지자 파리 목숨입니까? 파리 목숨 아닙니까? 파리 목숨이잖아요. 근데 1인지야 만인지상의 왕인데 자신을 탁 드러낼 때 그때 다윗이 고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낸 것을 가지고 깊은 회개의 제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회개의 제목으로 나갔더니 주님이 그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죽었지만은 둘 사이에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여러분 부정한 여인 사이에서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서 그 둘째가 또 있고 그 위에 형들도 많은데 왕권이 그에 가야 됩니까? 형들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형들에 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 사이에 깊은 회개가 있고 그 회개 속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왕권의 즉통을 넘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허락하셨고 거기에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실 때는 부끄합니까? 안 합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지금 막 이영윤 과생 과거에 그랬죠 이러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의 수치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는요 공격적인 반응을 듭니다. 쥐는 뭐 틀어 먼저 하는 사람이 있나? 쥐도 뭐 있겠지 하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고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이런 은혜의 습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고신척이에요. 고신척인데 참 그 고신교단에 훌륭한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목회적으로 참 아름다운 성취를 이룬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단임 목회를 한동안 잘 목회도 하셨고 은퇴하시고는 그만 안 좋은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난리가 났어요. 그걸 목사님이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그거 얘기해 줄 때 그때 내가 조심할 걸 그때 내가 고쳤으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호미로 막을 거는 호미로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호미로 막을 거는 뭘로 막아야 돼요? 호미로 막아야 돼요.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래로도 못 막는 거. 그런 사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드러내실 때는 대책 있고 드러내시는 거고요. 주님이 드러내실 때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드러내시는 거고요. 주님이 드러내실 때는 영원한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런데 주님이 드러내실 때를 지나고 나면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죄가 쌓여져서 안더라도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사고 속에서 드러내셔서 차라리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게 낫다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 앞에 가는 게 낫지요. 할렐루야. 네, 드러냈을 때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부들부들 떨고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그것이 자기에게 깊은 상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내실 때 그 주님의 드러내심 앞에 시간이 지나보면요. 그때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의 것 드러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무엇으로?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되고 또 더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때로는 몽둥이처럼 누굴 들어 쓰신다. 또는 사단이 공격해서 그걸 드러내신다고. 그런데 정의감에 불타서 막 남의 수치를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입방아에다 올려가지고는 온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풍문을 온 구룡포에 다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뭘 받게 되고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드러내고 우리는 뭐하는 존재여야 됩니까? 따라 우리는 덮어주고 중보하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아들 셋이는 새로운 희망의 땅이어서 아무도 없지만 우리 식구 남았으니 살아야 되겠네 하면서 살아갑니다. 노아는 나이 들어서 아들들 보고 보람 있기도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있기도 하지만은 친구들 다 홍수에 쓸려가고 죽어버리고 그냥 자기 가족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주에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만 자는데 발가벗고 잠을 자는 겁니다. 하체를 다 벌고 잡니다. 그런데 이걸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함이었어요. 함이었고요.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덮어주는 사람.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직접 보면서 이래가 덮으면은 그럴 것 같으니까 뒤로 돌아 이래 가서 이래 덮어주고 이래 나갔어요. 덮어준 자에게는 뭐라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덮어준 자에게는 축복하고, 함에게는요, 저주가 떨어지는 거. 저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자가 되면 주님은 여러분들도 덮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뭐해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는 자는 자신도 덮어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근데 까발리는 사람은 지꺼도 까발려지는 거예요. 지꺼도 까발려져. 까발리는 사람들은요, 정의감이 남다릅니다. 그 사실 아이가. 그 집에 그래가 그랬던 거 그 사실 아이가. 그들 전에는 쥐는 뭐 없나요? 니나 다 죄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앞에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가 의인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덮어가면서 우리도 더 덮어주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거는요, 주님이 드러내시면 주여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고백하고요. 그걸 받아들이고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만, 남의 거는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니 나도 네 걸 들춰낸다. 이게 아니고, 남의 거는 여러분은 덮어주는 그 은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우리가 아니거든요.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네가 드러내라 하거든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개에게 칼날을 탁 드내시고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세우신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확 드러냈는데 정의감에 불타서 다윗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그런 죄를 짓다니 이랬겠습니까? 이 다윗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과 깊은 사랑 안에서 그 말들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단을 선대해서 나단을 그 뒤에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세우고요. 그 선지자의 직임을 세우고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과 바세바의 멘토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영적 지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그 왕위가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나단 선지자가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느낌으로도 알아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복수심에 불타서 덜차려는지 깊은 사랑으로 그러는 건지 우리도 느낌으로 안다고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서 막 그러면요, 사단은 옳다구나 해서 그걸 가지고 싸움박질을 붙여놓고요. 그래가지고 니 그랬잖아, 니론 이러면서요, 서로 쌈박질 붙이는 거. 그게 교회 상황으로 들으면요, 이게 신앙하고 들어붙어가지고는요, 예? 그 정의감에 불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면요, 이 정의감에 불타서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면서 불꽃 튀는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정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 가정은 믿음 안에 더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박목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박목월 선생님 남편이 여대생하고 바람났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겨울 딱 들어서는 입구가 되려니까 아이쿠 그 여름 옷 입고 그래 나갔는데 이 양반이 나갔는데 얼마나 춥겠노 하면서 겨울 누비 옷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끝만 거 준비해 간 게 아니고 여대생 것까지 두 벌을 다 준비해가지고 방 안에 다 겨울 잘 보내고 그리고 오세요. 그래 보내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와서 바람난 두 사람이요. 한참을 여대생이 선생님 저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떠나고 박목월 선생님 집에 돌아와서 꽉 잡히 살았다니.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나눴더니 어저께 오월선 지사님이 하고 장명모 성도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장명모 지사 성도님이 우리 아내는 그럴 사람이라는 그럴 사람. 근데 얘기 들어보여 사전 얘기 들어보여 정말 그럴 사람 같더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명호 선생님은요 3살 때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모님 부모님을 여했어요. 그리고 구룡포 저쪽 삼성 쪽인가요? 거기에서 정말 고아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 마음이 허합니까? 안 허합니까?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해서 허한 마음에 객기를 부리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허한 마음에 여자를 두기도 하는데 장명호 선생님은 예수 믿기 전에 얘기니까 그 칼국수 집에 식당에 그 여자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호통을 쳐야 됩니까? 억장이 무너져야 됩니까? 맛있는 갈비찜을 해줘야 됩니까? 갈비찜을 해가지고는 장명구 선도님하고 그 시기 한 여자하고 갈비찜을 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장명구 선도님이 아내한테 그 푹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그 푹 죽는 거죠. 푹 죽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요 싸울 일들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돼요. 한 사람이 맞서으니까 싸움 나지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중보하고 달라들고 시작하면요 그게 은혜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안에 풀어지고 하나님이 선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들도 헤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드러내실 때는 뭐하고? 따라서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여정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남의 걸 덜 찾아야 된다, 안 덮어줘야 된다. 따라서 내 거는 드러내시고 남의 거는 덮고 내 걸 드러내실 때는 회개하고 남의 걸 드러내야 될 때는 나도 덜 찾아내는 사람 되지 말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 그 교훈을 받을 때 25절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 때에 더 받게 되는
믿음의 여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덮어주시는 은혜의 의지에서 우리도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드러내실 때에 십자가 앞에 깊이 침잠하며 나를 고치고 내 눈에 들보 빼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